25절까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9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는 특별히 남유다에게, 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남유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가서조차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피차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 속에 바리새인의 요소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세리의 요소도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따질 때는 굳이 그 유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관계듯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죄됨을 인정하는, 그래서 심지어 고개도 들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어떤 그런 면에서 오늘 남유다의 그보다 북이스라엘의 더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반면에, 또 그렇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 비롯한다면은 세리가 잘한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그게 꼭 맞는 표현하지만 옛날에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표현했습니다. 살기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기도는 세리처럼 하자. 바리새인이 겉으로 드러난 삶조차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도가 맞아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안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나 기도는 이걸 두 개를 다 합치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로 살 수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의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자세만은 세리와 같이 그런 자세로 해야 돼.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문맥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특정한, 그때 당시는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오늘 우리를 사는
이 시대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남여자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같은 그런 모습일 때 있고 그런 어떤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이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엉망진창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회복과 하나님의 그 땅을 약속하셨다는 걸 보게 되죠. 약속.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증하겠다는,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겠다. 로마서 4장에 11절에 나온 것처럼 할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과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약속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받는 것. 그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논리적인 순서가 죽음 다음에 약속, 열매가 된다. 죽음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는 다르니 곧 죽은 자가 되다. 같은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분과는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로마서 7장 4절만 가지고 온다면 부활하시니 다르니 곧 죽은 자가 되어 살아나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어쩌면 지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랬죠, 그죠? 구약의 육신의 때 구약적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들이 이스라엘과 약속의 자손이 맞지만은 그럼 구약 성도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믿음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회복시키는 대로. 성읍에서 1명, 지파 중에서 2명.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성읍에서 도약읍에서 섭에서 1명이라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참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참 체감이 안 되는 게 노아 시대에 다 홍수로 변하고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아 시대에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게 사실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누구도 이게 대해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범죄한 가운데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런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됐지만은 오늘 19절 이하에 보니까 다 모든 것이 준비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오늘 19절 이하는 북이스라엘에게 특히 말씀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남유다에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사실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은 알지라도 거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그걸 들어주면 내가 나중에 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또 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건 걸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이 앞에서 했던 말씀을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더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근데 20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실히 나를 속였다는 이 문맥을 보여서 이게 돌아오라는 건 뭐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회개가. 마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아,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이죠.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아내가 딱 생각나면 이스라엘의 고멜 같은 사람, 고멜. 하나님이 고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조금 같이 살아보려고 대단하면 조금 이따 정신은 생각은 저기 밖에 있어. 지금 밖에 다른 남자한테 그 사람 또 바람 피면 가서 어떻게 하자 박아가지고 가서 돈 가지고 짊어지 싸가지고 가가지고 사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고,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나가고. 회개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고멜도 어떻게 보면 고멜과 그 호세아의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제 빗대 가지고 그 호세아서가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속으시냐고 실제로 알고 있죠. 알면서 다 속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의인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네가 나를 속였다. 속는 게 맞으니까. 이 여자 하나님은 사실 속는 분이 아니지만은 속는 분이 아니라 속아 주시는 분이죠. 그냥 속아 주시는 분이죠. 몰라서 속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속이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몽둥이를 들어가다 때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원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안 할 때도 많아요. 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로봇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표현하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그 표현에는 하나님이 물론 어떤 경우는 어떤 결정적인 경우에는 너무 이건 선을 너무 넘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시껏 콜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다.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는 마음. 우리 마음이 주님께 스스로 있기를. 우리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있기를 원하지, 로봇처럼 이걸 해가지고 그때마다 너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이 속이는 사람이 속은 하나님이 속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나를 확실히 속였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은 확실히 안 속죠. 사실 하나님을 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속은 거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속는 것이 이스라엘 스스로 속는 겁니다. 오바댜서에 그 에돔 족속을 해요. 너희 교만이 너희를 속였다 그랬어요. 너희 교만이 너희를 속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우리가 우리의 회개가 고멜과 같이 그 마음이, 고멜이 뭡니까? 사정 형편이 어려지면 또 하나님께로 좀 안다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조금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또 옛날 그게 막 작동이 되는, 발동이 되는, 그게 막 역사하는 그런 그 마음. 그의 남편을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앞에 했던 이런 땅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학자들도 말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물리적인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성취될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뭘 약속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를 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 물리적인, 우리가 육신했을 때 우리 그분의 목적이 물리적인 나라를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물리적인 것을 뭐 무시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 그런 말씀은 더더욱 아니고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산다는 게 그 사도 바울이 잘 보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 어떤 것도 그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면 세상에 어려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세상의 부귀가 그 사람의 교만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했잖아요. 교만만큼 더 큰, 교만하고 똑같은 죄가 낙심하는 거 똑같은 죄다. 왜? 교만이나 낙심이나요, 모든 뿌리가 자기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볼 때는 교만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교만한 거랑 똑같은 죄가 낙심하는 거라고요. 왜? 낙심하는 것도 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은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분 안에 있지. 근데 바울은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풍부한 것, 비천한 게 물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그런 것도 필요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죠. 맨날 고생을 해 죽을 고비만 넘기고. 그건 자원한 거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여기에서 역사에서 끌려가서 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좋은 환경,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무조건 하고.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 근데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기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얻었다고 말했죠. 21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지만은 아까 말했지만은 어쨌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땅 이런 약속들을 주시는데 많지가 않았잖아요. 성읍에서 한 사람, 내가 지파 중에서 2사람씩 뽑아서 데리고 오겠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한 사람 2사람을 정해놨다기보다도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멜과 같이 하나님께 나오지만 고멜과 같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갔어요. 남편을 속인 같이. 고멜이 그 남편을 속인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했자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21절하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런 결과가 가져온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가 쳐들어와가지고 BC 721년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에 비해 오히려 그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하지만 근데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시리아는 훨씬 더 포악한 민족이었어요. 민족성이 달라요. 이 피지배민들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 바벨론은요 굉장히 지배계급지만 신사적이었어요. 완전히 그 아시리아는 어느 나라 땅을 찾으면 완전히 이 사람들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였거든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과 저희 아시리아와. 근데 바벨론은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왔지만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화 시켰어요. 자연스럽게. 그들도 바벨론의 문화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끌려가서 다니엘과 하드락과 메석 아베노고 이런 사람들이 총리도 되고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게. 문화 자체가 달랐어요. 훨씬 더 북이스라엘에게는 엄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는 피가 섞였다 뭐 그래가지고 그 혼혈 정책을 써서 혼혈 정책. 아시리아 혼혈 정책을 쓰고 받고 억압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결과들이 같이 나중에 나라를 뺏기지만은 그런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헐벗은 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왜 그죠? 앞에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이 지금 헐벗은 산에서 들리는 애곡하는 소리가 그게 다 북이스라엘이 그 남편을 속인 고멜과 같이 그 남편을 속인 고멜이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거짓된 회개, 잘못된 회개, 그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까지 진정한 이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이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진짜 북이스라엘 사람인지 이걸 하면서 에레미야가 대신 기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회개 요청에 대해서 이 회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자신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했던 과거에. 그리고 그 남편을 속인 고멜과 같이 끝없이 하나님을 속였던 우상 숭배를 멈춘 것도 우상 숭배를 멈추고 싶었는데 할 곳이 없어 길을 막아놔가지고 하나님께 온 것 같지만 마음은 다른 데 쓰는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반역했던 자신들의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4절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이 청년의 때부터 조상들의 청년의 때부터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런 과정, 이스라엘 역사를 아마 그 육신적인 나이로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 어린아이 때. 뭐 예수님, 하나님 또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를 신혼의 때라고 하죠. 신혼의 때. 신혼은 잠깐이에요. 2년 3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은 잠깐. 호렙산에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또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부터. 그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무조건 보호해주고. 그죠? 신혼, 지금도 신혼이세요 다들? 근데 진짜 하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관계도 더 좋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혼 때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 아들들과 딸을 삼켜 싸운 즉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약속을 이루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남편 고멜을 속였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같이 두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이 드려지지 않은 참된 회개. 여러분 참된 회개의 열매는 결국 참된 회개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의 결국 그리고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열매는 뭡니까? 우리 안에 팔복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는 우리 이것이 이 팔복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팔복이 돼요. 팔복. 그 팔복이 결국 뭘 갈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갈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어디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겁니까? 약속된 것이에요. 약속된.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다 여기에 마음이 가난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숫자도 동일한 약속을 받고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부자였잖아요. 부자였지만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가면서도 자기들을 나그네처럼 여겼다.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왜? 진짜 땅은 그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난한 거였어요. 가난. 여러분 가난이나 우리 가난의식이 하나님이 가난하다는 마음의식 언제 느낍니까? 뭔가 얻지 못한 거 있을 때 가난하잖아요. 그죠? 세상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것을 다 얻으면 가난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 했어요? 이 세상 것을 다 합치고 큰 것이 있던 우리가 얻지 못한 무엇인가 있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진짜 얻어야 될까? 그래서 그렇게 부자였지만 그들이 텐트 생활을 했다. 물론 직업적으로 유목민이기도 했지만은 성경에 그것을 그들이 거기 앞뒤 문대 가운데 그 텐트 생활했다는 걸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단지 물리적인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마음. 그 마음.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고멜처럼 믿는 거예요. 고멜처럼.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회개를 이 모두를 통해서 거기에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고멜과 같이 하자. 우리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읍 중에 한 사람, 지파 중에 두 사람. 물론 이걸 꼭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할 건 아닙니다. 그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많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